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25절부터 주시는 말씀, 택함과 예정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의 30가지 이상을 우리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나를 두 증인으로 세우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예수님 오심을 전파하며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예정된 두 증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한 사람이라고, 여기에 내가 한 사람을, 한국 성경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이라고 하는 싱글, 원이 아니라 한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그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 한 단체, 바로 우리처럼 한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 증거하는 그 무리들을 여기에 한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보라! 그들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 두 증인, 바로 땅끝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할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무리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5장 5절에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요 그가 내게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다는 그 바로 한 무리들입니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디서 일으키는가?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은 절대 아니에요. 본 말씀을 보면은 북방이면 어딜까요? 이스라엘에서 북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북방, 그래도 이건 뭐 일본도 북방이고, 그리고 중국도 북방이고, 그리고 러시아도 북방인데, 북방 그러니까 우리가 매연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북방 해돋는 곳, 여러분 전 세계에서 북방에 해돋는 대한민국이 새해 가장 먼저 해가 돋는 대한민국 땅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일본도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섬입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해돋는, 할렐루야, 북방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작은 책을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을 토기장이 진흙 밟음같이 밟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세상의 집권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들이 해함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철장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토기장이처럼 토기를 깨뜨리며 짓밟고, 이렇게 지금 진흙 밟음같이 그들을 밟고 능력 권세로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부인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따라 일어나게 된다.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증거하는 두 증인들이 세워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봉된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이 인봉되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그런 시대가 2000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봉된 말씀을 먹고 두 증인들이 계시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이 작은 책이 열리게 되고, 택한 자들이 바로 두 증인 사역자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두 증인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은 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이제는 1260일 3차전과 함께 여섯째 나팔과 함께 일어나게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그날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주면은 교회 차린다고, 지금부터 주면은 자칭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돈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두중인 사역할 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7별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하여 준비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때 때가 되면 그때 우리의 그림자만 닿아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마귀 사탄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눈이 떠지고, 소경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그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주시면 문선명이 따로 없지, 이만희가 따로 없지. 여러분, 능력 안 줬는데도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 권세를 지금 주시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때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마지막 증인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요, 우리는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나아가는 게 목적이요, 떠나는 것이 바로 두중인 사명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며 부름받은 자, 사명자로 세우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증인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중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두중인 사역 전 세계 그 누구도 두중인이 뭐야? 두중인이 뭐야? 여호와 증인은 하는데 두중인은 뭐야? 아무도 몰라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두중인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라고 해도 노 땡큐. 저는 왕이 되라고 해도 노 땡큐. 대통령 되라고 해도 노 땡큐. 뭐 최고의 부자,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부자가 되라고 해도 노 땡큐. 저는 이 사명만을 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요,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유일한 코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은혜야말로 제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이며 존귀이며 영광이며 주께 감사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3차전 일어납니다.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차전 조용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게 근연 월 이시의 사람 3분의 2 중에 핵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핵전쟁이 곧 터지게 생겼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인 대공황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돌파구라고는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핵 스위치를 누르게 되는데 핵전쟁이 이제 곧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중인 사역을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빛이 아닙니다. 어떤 지방의 빛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어져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력 권세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두 증인으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능력 권세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시죠? 예, 아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능력 주셔서 나부터 낫고 건강한 가운데 이제는 독수리처럼 활개치며 공중으로 올라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13번째 보면 예언된 말씀을 이룹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적에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확정된 진리이기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 이미 증거되어졌습니다. 확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을 크게 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리고 비 오는 것도 그 밖에 모든 자연까지도 우리 말에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크게 칩니다. 7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별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당도합니다. 머지않았습니다.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모든 난관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땅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땅아 갈라질지어다 그러면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기사 능력을 다 베풀어 준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받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주의 뜻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살이 사욕이 아니라 뭐 로또가 맞는다든지 뭐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요구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철저히 예수님이 능력 권세를 가지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적기사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온전히 우리의 능력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땅을 칠 뿐만 아니라 소경을 이끌어 첩경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첩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소경들을 이끌어 어두움에 눈이 멀고 세상에 완전히 그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살던 그 영혼들을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으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경을 이끌어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에서 광명으로 우상타파를 이루면서 소경이 주의 종들 그리고 기머거리가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머거리고 그리고 이들이 소경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작은 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종들이 소경이라 바로 나의 종들이 기머거리라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통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작은 책은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택한 자들, 예정받은 자들만이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DNA가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유전자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예요. 그래서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모든 사람은 따분하다. 그는 이단의 책이다. 불온 서적이다. 계시록에 대해서 다들 혐오감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계시록만 어려서부터 그 DNA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완전히 만화책보다 더 저는 어려서부터 읽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인간의 혈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작은 책을 먹었다간 설산하지. 토사 광난 광난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두 증인들은 이걸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걸 먹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두 증인이 먹을 수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었고, 이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사명, 내가 살아야 할 근본 목적, 그리고 근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와 친한 자들이 소경이다. 그래서 많이 보나 유의치 않아요. 그들이 연구는 많이 해요. 뭐 주석도 쓰고 막 연구는 많이 해요. 많이 보나 유의치 않았다. 이 유의치 않았다는 것은요,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책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의하여, 그것이 바로 나의 영의 양식으로,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의치 않음으로 귀는 밝았어요. 귀는 잘 들어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귀는 밝아서 잘 듣는데 왜 듣지 않았다는 것이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책을 먹은 우리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겠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으로 주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들으면 뭐하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나와 관계가 없다.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관계 있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여자여 라고 하면서 핏잔을 주고 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요.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종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듣는 것, 이 순종이 더 낫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귀를 주님께서 배척하듯이 우리를 배척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굵은 베옷 입으라면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1260일 동안 증거하라고 하면 증거해야 돼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순교하라고 그러면 순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물에 뛰어들려고 해도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문을 열라.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열라. 열고 나사로아 나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더라면 죽음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는데,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멸망이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폐위가 됩니까? 7일을 기다리라 하는데 7일까지 잘 기다렸어요. 1시간 못 기다린 거야.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도무지 상관이 없노라. 무서운 주님의 질책을 듣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케 하심.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훈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신다. 이 말이 바로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제 7째 나팔에 들림을 받아서 우리를 크게 존귀케 하십니다. 아멘. 땅 끝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3일 반 만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이리로 올라가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 이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7년 대환란 중간에 7째 나팔이 불 때 들림이 있게 되고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7째 나팔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했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이것을 주께서 교훈을 크게 존귀케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잘못 만나. 그래서 백성들이 탈취를 당하고 구해줄 자가 없게 되어진다. 마지막 후 3년 반에 들림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일곱째 나팔 환란 중간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을 1260일 두중인 사역을 끝나고 나서 들림 받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환란 전 휴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휴거를 받지 못하고 잘못된 주의 종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짐승 조건에 떨어져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들을 구해낼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은 이모와 손에 다 칩을 받고 그것으로 멸망으로 구덩텅이 바로 지옥불 유황불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걸 그대로 먹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역사적이고 순차적인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참 목자이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사상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이 두중인 사역자를 이렇게 순수한 말씀을 먹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먹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땅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존귀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학에 빠져서 교리에 빠져서 기복을 따라가고 예종론에 빠져서 WCC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무천연설을 주장하고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라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걸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짐승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짐승표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수 없나,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는 처참한 지옥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 말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했느냐?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습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압니까? 거기에 읽으면서 그들은 이거 뭐 만화책 같는 뭐 사이언스 픽션 같은 이러한 얘기들, 용이 나오네, 7뿔이 나오네, 10뿔이 나오네, 와 이게 뭐야, 붉은 용, 우와, 몰라요, 몰라.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은 귀한 눈입니다. 아멘.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는 바로 그것을 누가 너희들에게 일렀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있지 않냐면 여러분 같이 사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내가 낳은 자식들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DNA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타고난 자만이 계시록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계시록을 전했습니다. 아들 셋에 딸 셋이 있는데 아니 6남매가 다 부흥에 쫓아다녔고 다 어머니 설교를 듣고 다 어머니 교육 밑에서 자랐는데 6명이 다 그러면은 작은 책을 먹고 두증인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요. 두증인의 DNA가 있어서 여러분 암만 부부라 하더라도 이 DNA는요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딸이 둘에다가 아들이 하나인데 얼마나 제가 어려서부터 여러분에게 두증인 강조하듯이 이제 한국에서 두증인들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제가 기가 닳도록 말 안 했겠어요? 지겹도록 했지. 밥 먹을 때마다 했지. 그런데도 DNA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DNA 없으면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해서 될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때려잡아서 구워 삶아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DNA가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해.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자, 여기에서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누가 DNA로 타고나는 것밖에 없어.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지고 볶고 구워 삶아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이거는 작은 책은 이거는 하나님의 DNA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오게 했으며 누가 이 모든 것을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런데 있어. 여기 있잖아. 죽어라 얘기해도 못 들어. 죽어라 얘기해도 그렇게 성경이 있어?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구할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데 있어. DNA를 타고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DNA로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자, 없는데 구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도 없는데 보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게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여러분, 신학자나 교수들이나 신학생이나 목사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보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그들이 전하는 이 기복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잔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DNA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증인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이 사명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자, 우리 손을 잡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대요. 3차전의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왜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해야 할 우리 두 증인들이기 때문에 보호하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두 증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죄악 가운데 헤매는 포로된 자, 소경된 자를 이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 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내 영광을 주리라. 여러분, 그 영광을 주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보라, 이루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의 영광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어디서부터 찬송하라고요? 땅 끝입니다. 동방 해돋는 땅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 새 노래를 부르며 두 증인 사역이 일어나는 이 사역이
바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3차전에 우리가 잠깐 숨고 우리가 다시 한국에서부터 해돋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온 세계 땅끝까지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두 증인들이 세워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선전한다는 것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해돋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새 노래를 부르며 증인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할렐루야. 누가요? 여호와께서 용사로 나가십니다. 우리를 당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 없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대적들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다 무찔르시고 승리케 하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여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의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물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참아오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참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강물이 마르게 하고 산들이 무너지게 하는 핵전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핵전쟁을 통하여 두 증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이 그렇게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이 쓰레기통이 되어져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소각하시고 이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복음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르게 할 것이며 내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리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치심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여러분 3차전을 통해서 AI를 믿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 뭐 요즘은 다 그렇게 AI를 통해서 모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크게 수치를 당해요. 3차전으로 완전히 다 그들을 휴지 조각으로 그리고 다 멸하시고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과 기먹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정말 기먹은 그리고 벙어리가 된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세상의 지혜는 많아요. 그러나 유의치 아니하며, 그렇죠? 작은 책에 유의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100% 정도가 아니야. 200% 순종합시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여 그 계시에 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두 증인으로 잡혀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리라 하셨다. 그들은 무천여서를 주장하고 환난전 휴거를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들의 말이 맞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전한 그 복음과 같이 그들을 크게 하고 그리고 존귀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로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신부로 맞이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욕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후 3년 반에 그들이 짐승 정권에 빠지게 되면은 들림받는 것 그들은 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짐승표 이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라고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 정권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구할 자 없는, 여러분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던 주의 종을 따라서 증거하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 탈취를 당하고
구해줄 자가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멸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끝 해돋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두중인들이 능력 권세 받아서 작은 책을 있는 그대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당당한 영광의 신부로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고 우리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완전한 승리로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42장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두중인 사역의 그 모든 여정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